자, 이제 두 번째 염소를 봅니다. 첫 번째 염소는 속죄의 염소라고 했어요. 얘는 바로 잡아서 죽이고 뿌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번째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죽게 되지만 사람이 죽이지 않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속죄제 염소를 드렸으면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안수함으로. 대제사장이 왜 안수합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잖아요. 자, 이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 연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불의가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염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죄 있는 염소로 보신다는 거죠. 원래는 흠없는 염소인데 죄 있는 염소로,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게 돼요. 그리고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까지 멀리 광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든지 맹수에게 물려 죽든지 반드시 죽겠죠.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이 마치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보냄받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보내지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광야 멀리 가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그런 염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서 멀리 죄를 가지고 가버려라. 하나님 백성은 죄가 하나도 없다. 남아있는 게 없다. 죄악으로 무관한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죄 없는 염소가 죄를 지고 멀리 가게 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진정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멀리 보내는 것은 나병 환자가 회복을 받을 때 완전히 회복됐다는 선포를 받는 규례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요.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해졌어요, 상태가.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너 당신 깨끗하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새 2마리를 잡아요. 새 2마리.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속죄제 염소와 비슷하죠. 한 마리는 그 자리에 죽여서 그 피를 환자에게 뿌리고 또 살아있는 하나의 새에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뿌리고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요. 새에게 뿌렸을 때 이 피가 발려진 살아있는 새는 또 어떻게 하느냐? 멀리 또 날려버립니다. 어디로? 들판으로 멀리.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모든 더러운 부정함을 새가 다 가지고 죽고 멀리 보내버렸다. 그제서야 제사장은 확인을 하고 네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저 사람 없는 광야 같은 곳에 나가셔서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결국은 짐승이 누구냐?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시는 그러한 아사셀의 염소이며 속죄제 염소, 또 나병 환자의 죽임당하는 새며 멀리 떠나보내는 새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위에 서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은 상극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를 이제 멀리 던져버리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편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져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죄는 멀리 던져지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값을 짐승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모형일 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라고 주신 규례였던 것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대속의 삶을 사셨어요. 대속의 삶.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 대신 고난받는 삶이죠. 무슨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도덕이 뭡니까? 도덕. 사랑이죠.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요. 법 없이도. 왜 간통죄 무슨 법 이런 게 다 왜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그런 짓을 안 하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왜 살인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왜 간음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도둑질합니까? 그 도덕의 기반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냐? 대속입니다. 자기 희생. 이거 제가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려도 이 신학자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조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 십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을 의미하는 제사법을 나눠요. 근데 그 십계명의 본질이 바로 이 제사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덕, 그 사랑. 그래서 공생애 동안 33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은 우리 대신 광야로 멀리 죄를 지고 가버리시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대속의 삶을 사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속죄제 염소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합쳐버리면 하나죠.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 성육신하셨고 대속을 위해 살아가시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나 속죄제의 염소나 결국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에는 율법 조문을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했었던 능동순종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정도, 죄사함밖에, 수동순종, 이 두 개가 더해져야지만 이게 진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찢어버린 게 문제지죠. 공생애도 대속이고 죽으심도 대속이고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셀의 염소나 속죄제 염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 공생애와 죽으심까지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